오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 사건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그 타이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님이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마음을 부여잡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영혼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지켰다면 너희의 마음도 지켜라. 많은 신자들이 물론 영혼과 마음을 우리가 딱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신앙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신앙이 튼튼하면 마음도 반드시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은 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 구별돼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게 진실로 믿음이 좋으면 이것까지 해결이 되지만 그런데 영혼은 좀 그나마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를 믿고 직분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 영혼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이번 주에 예수님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떠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부여잡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잘 안 떠나요? 근심이 잘 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마음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거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갈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싹은 틔웠어요. 생명의 열매는 잡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열매는 잡았는데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되는데 안 흔들리는 거목이 돼야 되는데 갈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맺긴 맺는데 흔들려요. 이게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에 웬만한 풍파 가지고는 끄떡도 않을 만큼 우리 내면 세계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옆에 없을 때 인간들이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이 근심이에요. 근심이란 뜻은 사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마음, 이게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 아니면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 태우는 것, 그게 이제 속이 태우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우울해져 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내 마음 상태,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가 떠나갈 때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불안, 걱정, 우울,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떠나가는 게 아예 떠나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떠나가신대요?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집 알아보러 가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이거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집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령이 나오는 얘기, 성령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온다는 얘기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가면서 이제 곧 성령을 보낼 성령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마치 아빠가 나가면서 먹을 거 사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바로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침착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시간 뒤에 바로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중 어떤 제자는 옷도 안 입고 혼입을 하나만 걸친 채로 튀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였다고요? 예, 마가였을 거로 추정을 하죠. 한 제자는 옷도 안 입고 막 놀래가지고 튀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과 근심,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야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이미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곧 이제 잡혀가서 그랬다 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아직 왜냐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아직 안 임하니까, 사도행전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다 알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 알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호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호 깨달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도 만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와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근심하지 말란 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고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근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혼의 병이 오고 우리의 육체의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요? 근심하기 때문에. 섹스피어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을 하면은 영혼에도 병이 오고 육체에도 병이 와요. 실제로 근심이 몸에 영향을 주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3년에서 6년이 경과된 시점에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부분의 사람이. 그랬더니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요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아요.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죠? 치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병이 온다는 뜻이에요. 3년과 6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6년, 3년에서 그러니까 그 수년, 몇 년 안에 2배 이상 증가하더라는 거죠. 근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심하고 불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근심, 불안을 이렇게 느꼈을 때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압력이 오면은 그 뇌 몸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나와요. 거짓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뭐 담배 안에는 수만 가지의 암을 일으키는 그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음모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 조그만 거 안에 수만 개나 되는 해악의 성분이 들어있을까? 뭐 거짓말이다. 농담인데 그런 말 하죠. 인간의 몸 안에 깜짝 놀래요. 각종 수많은 호르몬이 이 안에 있잖아요. 약국보다 더 많은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그것도 수천 배나 강한 호르몬을 인간의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는 분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평상시에 가지도 않은 수많은 호르몬이 나올까요? 있다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간대요. 이러한 호르몬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그러니까 근심, 걱정했을 때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이는, 이렇게 자해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어떤 우리 몸에 결과를 영향을 미치냐면 혈압이 증가하고요, 갑상선 기능이 억제되고요, 생식 기능이나 성적 욕구가 억제되고요, 식욕이 저하되고요, 신진대사 기능이 억제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 우리 몸에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반대로 할게요. 만복의 근원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 뭐예요? 아니, 만복의 근원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찬송가 1장에 나오잖아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이 꽤 깊은 사람이 아직도 근심하는 거는,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심의 정도가 깊다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인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뭐가요? 눈과 내 육체와 영혼과 뭐가요? 몸까지 쇠하였나이다. 내 영혼과 몸이 쇠하였어요.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뼈가 쇠해진다고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혼과 몸이 상해요. 모든 병의 근원, 여기서 만자라는 얘기는 영혼까지 포함된 겁니다. 육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뭘 지키시라고요? 예, 마음을 지키시라고. 여러분 삶의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할 때 영혼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공격해 봤더니 별로 안 먹혀요. 저분은 믿음이 워낙 좋아요. 어지간해 가지고 교회 뭐 안 나갈 일이 없어요. 막 어거지로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다음으로 공격하는 게 뭔가요? 이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인간 하나를 집어넣어요. 갖고 싸우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또 막 아들이 교통사고 나게 만들죠. 교회 나오려는 주일날에 근심하게 만들고, 뭐 자꾸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만들어요. 돈을 뺏고요. 그랬더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돈을 한번 뺏어가 보니까 먹히면 그걸로 한번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영향을 주니까 사탄이 계속 뭘로 장난쳐요? 돈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장난쳤는데 멀쩡해요. 돈으로 장난 안 치죠. 그거 갖고 안 먹히니까. 한번 이렇게 몸 아픈 걸로 자꾸 사탄이 장난쳐가지고 막 왜 이러지 하고 확 마음이 쑥 다운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꾸 뭘로 장난쳐요? 그걸로 장난치는 거예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버린 걸로 근심한대요. 과거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근심을 한대요.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근심을 한대요. 티벳의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뭐 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더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중에 톱밥을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톱밥은 뭐예요? 켜고 난 다음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켜있기 때문에 다시 켤 수 없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죠. 지나가 버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톱밥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켜라 그런 거거든요. 나무를 켜야 이걸로 집을 짓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톱밥을 켜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설적인 일이 나올 거예요. 톱밥을 킨다고. 톱밥을 킨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지어질 거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톱밥 키면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안 될 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지어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 붙들고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나가 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도 없어요? 네, 근심도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먹을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 났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났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관심 속에 살 거고 우리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안 지키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너희는 근심해서 하는 사람들이 뭘 근심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오늘 점심 뭐 먹지? 된장찌개 먹을까? 이거 걱정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막 이렇게 미식가가 돼갖고 오늘은 뭘 먹으러 가지? 뭐 이런 그 얘기 아니에요. 걱정이네.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요즘에는 농사가 안 지어지나? 장사가 안 되나?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신앙 다 포기하고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29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도 말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마. 뭐 하지도 말고, 금신도 하지 말고. 왜요? 이 모든, 아버지께서 이런 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고요. 이런 거 구하는 사람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줄 만한 어떤 경제적인 요소, 어떤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에 오는 이런 모든 근심 때문에 이 근심의 표현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진짜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 근심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는, 돈 주세요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도로 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니까 하지도 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나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들, 뭐 우리가 꼭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꼭 그러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거에만 매여가지고 하나님 돈 안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돈 안 주십니까? 돈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안 해주실 겁니까? 진짜 내가 1년 작전 기도하고 1년 뒤에도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내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야죠. 그것이 내 머리나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체로 더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크고 즐겁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 이게 뭐예요?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이 모든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태평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세상의 근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따지면 세상 백성들이 하는 근심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좋게 자는 거, 뭐 이런 거 근심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 입술과 생각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를 유익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거룩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고린도서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걸 좀 바꿔서 말하고자 제가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 이게 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런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세상 근심하고 살면 되나? 찬양하고 살아야지 라는 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거룩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 근심 뭐예요? 앞에 살펴봤던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참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걱정하는 거는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병에 이르게, 영혼과 몸에 병이 오게 만들어요. 3년 뒤에 알츠하이머가 안 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근심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정말 진짜 평온하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떼처럼 배를 드러내놓고 있는 건방진 양이 되는, 맹수 앞에서도 배 내밀고 평안하다고 노래하는 양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양의 복장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중국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나라 임금 양자가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적군 나라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나왔는데 수월하게 두 성을 함락했습니다. 승전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 양자의 얼굴에 기뻐하는 빛이 들까요? 근심하는 빛이 들까요? 기뻐해야죠. 근데 양자가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긴 신하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해요. 양자강과 황하와 같은 큰 강도 비가 내린 지 사흘이 못되어 곧 줄어드는 법이고, 폭풍과 소나기는 한나절도 못 가서 곧 멈추고 말고, 해는 정오가 되면 바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신의 집안에 덕행이 쌓여서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준 적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두 성이나 얻는 행복을 받았으니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내 몸에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공자가 들었어요. 공자가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신의 집은 반드시 왕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워 이기고 근심하는 왕은 왕성해지고 기뻐하는 이는 멸망하게 됩니다. 어진 임금은 근신함으로 지속해서 끝까지 이기는 법이 그 이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근심했다고 이게 좋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백성들을 잘 덕스럽게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이 올까요? 그게 근심입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래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껏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신자는 그러면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근심을 해야 돼요. 이건 한숨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세상 근심이 절대 작지는 않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던질 때 2000년의 우리 역사라고 생각해보면 2000년도 더 되겠지만 교회가 생기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근심을 던져서 사탄이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없이 성공을 한 거죠. 지금도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거리 던지면은 턱턱턱턱 막 물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도 안 먹히면은 절대 성도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주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던져주면 잘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준 거냐 사탄이 준 거냐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던지면 되게 잘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 고고에 넘어지는 거죠. 어떤 세상이 던져주는 근심이 절대 작은 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와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불안과 근심까지도 없애고 주님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근심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절대 우리에게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삶까지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손의 문제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